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교재도 있고요. 성경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믿음을 실어서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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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나 하나님 믿겠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시네. 그럼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아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아니면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믿게 되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거의 다 믿음의 출발점 보면요, 나를 아는 사람들, 그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해서 그래서 예수 믿은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통계를 내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교회든지 교회 나온 사람들의 그 통계를 해봤더니 86%의 성도들이 다 아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그렇게 다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재도 있는 것처럼 보통 한 사람이 자기 주변에 보면 최소 8명에서 15명은 다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고요. 물론 그 중에 15명이 다 예수 믿으면 좋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분명히 그 가운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추수감사절 전도 축제를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 뭐 딴 데 가가지고 길거리 가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람 예수 믿어서 하기 전에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거나 교회에 나오지 않고, 아니 나오긴 나왔었는데 뭐 시험을 들고 상처를 받고 뭐 낙심이 돼가지고 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여러분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를 시작한 2주 동안 기도했잖아요. 이제 이번 주일날에는 그 중에 여러분들 이번에 꼭 내가 초청하고 싶은 건 사람들 마음에 감도는 사람 적어도 3사람은 이상은 다 적어서 여러분 내고, 그래서 우리 또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2주 동안 기도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11월 20일 날 우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절대로 전도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계속 기도할 텐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전도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또 다른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산에서 금맥을 캐도 여러분들 몇 년을 캤는데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금맥 하나만 딱 발견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어때요? 그것은 금광산이 되는 거예요. 예, 금맥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한 사람 전도해 놓으면 그 사람의 뒤에는요 계속 전도될 사람들이요 줄을 잇고 있다는 거 믿으시고, 이번에 그 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 오늘 주시는 말씀, 누구와 함께 지키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같이 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아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를 지키러 나오는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나 혼자 털레털레,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너와 네 자녀와, 심지어는요 네 노비까지도, 네 성중에 함께 가는 모든 레위인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객 나그네라도,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있는 고아라도 과부라도 다 함께 와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절기의 축제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정말 11월 20일 날 추수감사절 전도 축제 딱 여러분 우리가 그 명칭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절기 축제에 나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내 자녀 여러분, 우리의 친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모든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절기 축제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아주 작정하시고 결심하시고 기도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열어가면서 남은 여러분들 6주, 7주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가게 다 인맥이라고 하잖아요. 인맥. 그래서 그 인맥을 잘 관리하고 인맥을 잘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면 반드시 그 인맥이 전도의 금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들 영원한 상급의 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자.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다윗에게 그 인맥을 관리하는 그 비결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번 사무엘상 30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그 교재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잘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불행을 여러분들 인생을 실패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인맥을 가진 사람일수록 세상에 천천금은보화를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보다요 사람 하나 좋은 인맥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 인맥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좋은 인맥을 갖기를 원한다면 훨씬 더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남이 내게 좋은 인맥이 되어주기 전에 내가 좋은 인맥이 되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인맥이 되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여러분들 저 사람 나 만나면 인생 최고로 수지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데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나 만나는 것은요 진짜 행운 중에 행운 것이고 복 중에 복인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인맥을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다.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라 여러분. 입을 열어서 여러분 그 사랑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주머니 열어가지고 좋은 거 짠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가서 여러분들 전해주면 여러분 가장 좋은 인맥으로 그 사람에게 최고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만 저 사람이 좋은 인맥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건 아주 고약한 심보를 가진 사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일전교는 막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꽃도 주고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금년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좋아하더라고. 우리 사무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꽃 제가 뭐 꼭 뭘 갖고 싶어서는 그런 거 아닌데 가을에 뭐 또 꽃 안 줍니까 하고 전화를 했더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작은 거라도 하나도 여러분들 나누고 그 전해줄 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번 추수감사 전주 축제에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 많이 베푸시기를 축원해요. 많이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다윗은 아주 인맥 관리를 잘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다윗의 생애를 보면 거기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생애를 보면 사람을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무엇보다 귀히 여기고
존중하였습니다. 또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항상 평등하게 대하였습니다. 사람은 돕는 자를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귀히 여기며 존중하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인맥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맥관계를 좋게 하는 사람이라야 전도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결실하기도 쉽습니다. 인맥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의 전도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계가 좋아야 내가 전하는 예수, 내가 전하는 복음도요, 여러분 귀를 열고 듣고요, 마음에 담고요, 우리가 초대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관계의 줄을 타고 여러분들 이곳까지 올 수가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울을 피해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600명과 함께 블레셋으로 그렇게 망명을 해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 다윗 일행에게 시글락이라는 곳을 그렇게 줍니다. 그곳에서 살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잠깐 동안 자리를 그렇게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에 들어와 가지고 그곳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그 일행 중에 여인들,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 그렇게 갔어요. 사무엘상 30장이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 일행이 돌아와서 보니까 기가 막힐 일이 딱 벌어졌잖아요. 장정들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울 힘도 없이 그냥 탁 주저앉아서 딱 있는데, 그때 다윗은 용기를 내서, 그래서 이제 방향도 모르지만 적들이 어디를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행을 끌고 그렇게 추격을 하게 됩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다 지쳐가지고요, 그래서 더 이상 따라갈 수 없게 돼. 그래서 200명은 남겨두고 400만을 데리고 무작정 급히 쫓아 그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광야에 보니까 밤낮 사흘 동안이나 굶고져 있는 한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얼마나 급박합니까? 빨리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쫓아가서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과 음식을 다 주고요, 지체하면서도 다 먹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힘을 얻어서 정신을 차린 다음에 보니까 바로 시글락을 쳤던 그 아말렉 사람들이요, 병들었다고 그냥 버리고 간,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맥관리를 잘하는 사람의 여러분 그런 자세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아말렉 사람은 이 병든 사람을 매정하게 죽도록 그렇게 그냥 버려두고 갔지만, 다윗은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버려진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돌봐줘서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그 사람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쉽게 그렇게 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서 쫓아가서, 그리고 그 빼앗긴 물품들을 다 도로 찾을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병들었다고 매정하게 여러분 그렇게 버리고 간 아말렉 사람들은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걸 살려낸 다윗은 그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걸 다시 다 되찾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맥관계의 소정을 깨우쳐주는 하나의 교훈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400명의 이 장정들이 이제 부솔 시내에 그렇게 시내가에 머물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같이 이제 그 빼앗아 온 것들을 가지고 다 보면서 어떻게 할까? 그때 여러분 그 악한 불량배들이 제안을 합니다.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은 주지 말고, 우리가 가서 싸웠으니까 400명 우리만 나누고 그들에게는 그들이 뺏겼던 여인들과 그 가족들만 돌려주고 이 전리품은 우리끼리 나눕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단호하게 거절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전리품을 주신 것이지 우리의 무슨 노력이나 우리의 속으로 얻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소유물 곁에 지키고 있었던 이 200명의 사람들과도 똑같이 이 모든 걸 나는 나누겠다라고 단호하게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인격이고요, 이게 바로 인맥 관계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저나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다윗을 비쳤다고 하겠습니까? 뭐 저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겠습니까? 아마 존경하고 따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거. 이게 인맥관계의 비결이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평상 우리 삶 가운데 인격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매정하지 않고요,
자그마한 거 하나도 욕심 부리지 않고요, 그것을 여러분들 먼저 베풀 수 있고요,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평상시에 이루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자 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는 거지. 어느 날 욕심만 막 부리고 살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가서 전도해.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전도가 되겠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우리는 일상의 삶이요, 여러분 그렇게 인격적인 인맥의 관계를 잘 관리했을 때 여러분 전도는 언제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제 그 전리품을 친구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일일이 챙겨가지고 다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선물하노라, 그렇게 여러분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베델에 있는 자, 남방 나못에 있는 자, 얏딜에 있는 자, 야루엘에 있는 자, 삼못에 있는 자, 에스도모에 있는 자, 라갈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것을 다 챙겨가지고 일일이 다 여러분 보냈어요. 또한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 그리고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 그리고 홀마에 있는 자, 헤보론에 있는 자에게도 다윗과 그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그런 곳에도 다 일일이 챙겨가지고 그 빼앗은 전리품을 다 보내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인맥관계예요. 여러분 쫓겨다면서도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여러분들 다 버리고 오히려 인맥관계의 지속적인 여러분 그런 유지를 위해서 그 전리품들을 다 여러분들 자기를 위해서 채우는 게 아니라 나눠주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 다윗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잘 맺었지만 동시에 내게 붙여주신 그런 사람들과의 인맥 관리도 이렇게 철저하게 여러분들 관리를 잘 해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합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존경하며 따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훗날에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다 오늘 모시겠다고 너나 할 것 없이요 다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전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에 여러분 그런 왕으로서 정말 여러분 성군이 되어 이스라엘 태평성대 다스릴 수 있는, 그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에도 소원 다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다윗의 인맥 관계를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도라는 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오면 인맥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 인맥들이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전도의 금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요, 한 영혼 한 영혼 이번 우리가 추수감사 전도 축제에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하는 일에 먼저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 인맥들에게 최대한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잘못한 게 있으면 이때요 다 용서를 구하고 좀 여러분 화목하게 여러분 마음을 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추수감사절 이 축제 지나고 나면 나는 기회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병원에 한번 가보면요 그렇게 막 활동 잘하는 사람들 중환자에 딱 누워있는 거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바빠가지고 세상에 나 이번에 추수감사 축제까지는 나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심정을 가지고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영혼 생각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하늘정원교회가 11월 20일 날 정말 200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인맥 관리 안에 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 요한복음에도요 정말 그 소개되어 있는 다양한 그런 인맥 관계의 그런 여러분 중요성도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한번 여러분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번 우리 같이 볼 텐데, 한번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인데 한번 그 앞에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인맥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속에 계신,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소개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 그런 소중한 인맥들 여러분 주변에 다 깔려 있어요. 그걸 생각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혼 살리는 것은 뭐예요? 다 그 인맥은 내게 붙여주신 전도의 금맥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세례 요한도 먼저 뭐예요? 사제관계.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를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하루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거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두 제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1장문에 36절에 그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속죄의 제물로서 곧 뭡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두 제자가 이 세례 요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과 교제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그들이 다 예수님을 여러분 주로 믿게 되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수많은 여러분 나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좋아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존경하고 따르는 그 사람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안 믿는 제자라면, 안 믿는 여러분 나를 존경하고 따르는데 믿지 않아.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나를 존경하고 나를 진짜 따라온 다른 거 없잖아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보다 더 치고요. 여러분, 그들 사랑의 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 혹시라도 여러분들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에는 여러분 딴 생각 마시고 그 사람들에게 꼭 예수를 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듣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안드레의 가족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인맥 여러분 그 어떻게 또 여러분들께 열어가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40절 42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요한의 말을 듣고요, 예수님을 따른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 안드레는 예수님과 교제를 가진 결과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구나, 여러분 그거를 믿어줬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뭡니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여러분 그 메시아가 오기를 막 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께서 기다리시던 그 메시아구나 확인하는 순간 너무 막 기뻐가지고 뜨뜻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집에 돌아가자마자 즉시 누구에게요? 형에게, 여러분 시몬에게 가서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 그 예수를 소개합니다. 내 마음에 믿어지는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 소개하고,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 인생 다른 거 없어.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여러분, 안드레가 형 시몬 베드로에게 여러분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즉시, 믿어진 즉시 가가지고 여러분 형에게 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오래 믿은 사람이 더 못해. 강 믿어가지고 막 안에 막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하지. 여러분, 오늘 전도는요, 말을 잘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정말 전하다 보면 틀림없이 저 사람은 내가 말하면 믿을 거야.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안 믿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 같으면 믿는 경우들이 있잖아.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됐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함께 오는 시몬을 보시고 말씀하잖아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고요? 게바라리라. 게바가 뭐예요? 아람어로 바위라는 뜻이에요. 반석이에요, 반석. 정말 훗날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가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수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내가 알고 지내는 우리 가족, 가장 가까운 가족이잖아요. 내 형제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형제 있다면 이번에 참 한번 40일 동안 공을 들여보세요.
지금까지 못했으면 이번에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물질도 좀 쓰시고 시간도 좀 바치고, 그래서 이번에 꼭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의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침묵하고 계시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간절한 부탁이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빌립, 친구 관계의 여러분 인맥을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말씀을 또 같이 넘겨서 보겠습니다. 43절부터 51절까지인데 여러분 거기 있는 말씀 한번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작.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자, 빌립도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후에 바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친구를 찾아가죠. 그 친구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소개하잖아요. 생각했을 거예요. 소개하면 친구 나다나엘 금방 그래 나도 그분 만나보자 했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여러분들 실망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거절하는 친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빌립은 계속 어떻게 해요? 딴 말 하지 않아요. 막 설득해 버려. 그냥 와서 봐.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와서 봐. 그렇잖아요. 와서 보라. 여러분. 근데 이 친구인 나다나엘이 빌립을 보니까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야, 평상시에도 이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이 그냥 허튼 소리 하거나 쓸데없는 말 하지 않는 그런 친구를 알고 있어요. 저 친구 저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때는 좀 분명히 뭔가 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친구를 따라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여러분, 상식으로는 믿지 않는데 친구의 여러분 그 확신 있는 말을 듣고 와보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따라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쉽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그렇지만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부정할 수도 있지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빌립처럼 그렇게 내가 확신이 있다면 가서 결과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가서 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이번에 우리 친구 관계 인맥을 통해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하면서 11월 20일 날 한번 와보라 여러분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그 인맥을 전도할 수 있게 될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여러분 지나가다가도 사람 만날 수 있고 어느 곳에 가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정류장에서라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하철역에서라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또 그것도 여러분 다 우리의 인맥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같이 볼 텐데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전도 인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뭐만 준비되어 있다면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서라도 만나는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정오쯤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마리아 우물가에 잠시 쉬고 있는데 그때 마침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셨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물 좀 달라 하고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마침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과정은 우리가 다 아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그들 속에 인생의 문제들, 인생의 어려움들 다 겪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알고 지내는 사람 중에 더더욱 확실하게 여러분들 알잖아요. 소문에 들어 아니면 어떤 그동안에 누구를 거쳐서 얘기를 듣던 어려움 겪고 있다, 힘들어하고 있다,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만났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그들에게도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돌아가 가지고 한 일을 통해서 이웃들을 어떻게 또 전도하는 그 관계로 볼까요? 한번 여러분 28절부터 30절 한번 같이 39절 42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요 물을 길러 와서 우연히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됐죠. 그런데 사실은 자신의 부끄러운 여러분 생활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그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와서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다 믿게 되니까 이제는 부끄러움도 그거 없어요. 물동이도 필요 없어. 즉시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외쳤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외쳤다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에 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욕하던 여러분 동네 사람들 누가 듣겠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듣겠습니까?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사마리 여자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막 감격이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여러분 가서 뛰쳐 들어가 가지고 그 예수 만난 메시아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들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사람들이요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믿게 되는 역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동네로 초청해가지고 직접 말씀을 이제 듣게 돼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이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지를 알게 되었다. 아멘. 11월 20일 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얘기 듣고 왔는데 그날 와서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제 네 말이 아니라 진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와 진짜 하나님이네 예수가 진짜 나의 주인이시네 여러분 그런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이번에 11월 20일 날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는 인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맥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만났기에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던져졌을 때 그 책임을 누가 물어요? 우리가 다 물어야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원망할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지옥에 던져질 영혼이 천국 영생에 들어가게 해준 은혜가 어떻게 돼요? 영원히 기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역사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1절 13절에 보면 나합이 받은 여러분 인맥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복음을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반박하고 막 부정하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이 가르쳐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자들이요, 예수님 그렇게 책망하셨던 걸 보지 않아요. 그런데요,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에게는 다 뭐예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런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 자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이 절대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전도대상을 찾고요, 그런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이러면 오늘 기생 라합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천한 여인이었지만 자기 가족과 친족을 여러분 위한 일에 희생하는 일에는 얼마나 지혜가 넘칩니까? 소문으로만 듣던 그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그는요, 이 기생 라합 여인요 철저하게 그냥 믿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결정하고요 쏟아부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라합뿐만이 아니고 훗날에 그의 온 가족들을 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서도 이 가족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여러분 가족 구원해 놓으면 그를 통해 가지고 그 식구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 한 사람을 다 찾아냈어요. 이런 라합 때문에 훗날에 그 정탐꾼으로 갔던 살몬이라는 여러분 정탐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를 통해서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를 낳게 되고, 그 보아스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서 마태복음 1장에 5절에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이런 은혜가요, 이런 축복이 이번에 전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인맥을 찾아야 돼. 만약에 또 한 장의 말씀, 이게 용기를 드렸는데,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 먼저 인맥의 지도를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여러분들 딱 보시고 그 칸에다가 한번 딱 찾아가지고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최소한도 5명 정도의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이번에 꼭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표에 보면 가족 및 친척 인맥부터 이혼 인맥, 지역 인맥, 직장 및 생업관계 인맥, 친문과의 인맥, 기타 인맥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앞에 없으면 뒤에 가서 찾고, 그죠? 앞에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 먼저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인맥을 다 찾아가 한번 이름을 써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가망이 있다 그러면 공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세모표. 이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은 뭐 가입하는 거예요. 가입하고 관심 갖지 말고 가망성 있는 사람, 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잠재적인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찾아가지고 여러분 한번 이 지도를 그려서 이 사람 중에 또 추려가지고 그 사람을 여러분 나눠드린 곳에 다 적어서 내고, 우리 같이 또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교회 앞에다가 여러분들 이름과 그 사람 이름을 다 놓고 온 교인들이 다 보고 같이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 함께 전 교회가 여러분들 이번에 한번 인맥을 찾아가지고 사랑으로 여러분들 잘 관절. 다음 주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또 친절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또 공부할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한다고 드는 게 아니야. 구체적으로 또 배워야 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다 친절하게 가서 찾아가서 말하는 거, 또 우리가 선물 주는 거, 이런 것도 다 같이 공부해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들 이번에 추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같이 구원받는 그런 기쁨으로 찬양하는 11월 20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맥을 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우리 다 찬양하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양 한번 하고 뜨겁게 우리 같이 한번 짧지만 5분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 있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그 추수 감사 전도 축제에 꼭 전도 대상자가 될 사람들을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1,000번정은 백향구 권사님, 김호중 권사님 특별 전도헌금 그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같이 그냥 부르게.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을 영혼들을 구원하여 함께 천국에 가라고 명령하시는 주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제 11월 20일 날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전도 축제를 아버지 준비하면서 이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 믿지 않는 친구들, 친족들, 일기 아버지 직장의 동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아버지 기도합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아버지 내 속에 예수를 모신 자, 예수를 만난 자가 가서 아버지 전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을 아버지 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사오니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여 그냥 듣고 지나치는 자가 아니라 다 아버지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에 꼭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한 사람이 아버지 세 사람씩 이런 아버지 인맥들 가운데 아버지 꼭 성령님 인도해 주시는 사람 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이제 그 이름을 적어놓고 함께 올려드리고 아버지 기도하며 그 가운데 꼭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버지 전도하여 200명이 아버지 하나님의 초청을 아버지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에는 아무것도 아버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시간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아버지 3일 동안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금요일까지 우리가 합심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이제 한 목표를 향해서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나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만드신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모든 인맥들이 아버지의 아버금을 들을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이번 추수감사절 전도축제 11월 20일 날 아버지 꼭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찾아서 데리고 올 사람들 성령이여 그들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아 우리 가슴에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떠나여 그 이름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록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제 이를 위해서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또 기도 시간에도 열심히 아버지 찾아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들에게 올려드리고 그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아버지 결단하고 예수 믿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모이는 어떤 모임이든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 아버지 말 한마디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격려의 말을 하게 하시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회나 선교회나 우리 모든 친교의 모임을 가질 때 우리가 말로 인해서 상처 아버지 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먼저 믿음 안에 우리는 한 가족 우리는 한 성령의 믿음의 가족이라는 아버지 우리가 활성이 일어나서 이제 누구든지 오면 아버지 함께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그 사랑의 속으로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병들고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 날마다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홀로 나와 배터리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성도의 가정이 있사오니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고 그 가정들이 이번에 더 인각이 되어서 아버지 믿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모든 아버지 교회 학교 아이까지 한 사람도 안 그렇습니다. 싫은 적 없게 하시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 무관심한 적 없게 하여 주시고 다 관심을 가지고 순종하고 따르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영원하님 받으시 모든 일을 성령 안에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20일
하나님은 200명 아버지 초청 전도합시다. 우리가 외치고 선포하고 출발해서 2주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 우리 가슴 속에 아버지 꼭 아버지 이번에 전도해야 될 사람 그 영혼들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이름을 기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록한 이름을 교회에 제출하게 하시고 그 제출한 이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아버지 단단한 아버지 그 마음적을 다 허물어뜨려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만날 때 아버지요 정말 그들이 아버지 예수 믿기를 결심하고 11월 20일 다 와서 아버지 결단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먼저 이번 주에 결단하고 하나님 적어도 3사람 이상 우리가 전도단을 찾아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려사오니 받으시고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승자 사모님 특별헌금 더하여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도 돌아가는 발걸음 또 가슴속에 새기고 가는 순간에도 그 영혼 들의 이름을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 품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다시 한번 결단하고요. 적어도 200명이 다 서약을 해서 그분들은 200명의 전도 초청 대상자를 전부 이렇게 하고 또 못하는 분들은 다 협력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짝을 또 이렇게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 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같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